좀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내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준비 됐나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옆에서 많이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교회로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금 지켜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목감기가 유행이래요. 목이 많이 부어서 열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깨끗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슈퍼 히어로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몸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음악 주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가사에 뭐 어떤 분이라고 나왔어요? 슈퍼히어로. 그리고 또 기묘자, 무사, 지혜의 왕, 창조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친구, 또 좋은 분, 인도자,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꼭 하나씩은 고백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평생 그것을 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면서, 친구야,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친구야, 너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 우리 옆에 친구를 축복하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앉지 말고 일어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초등부를 대표해서 6학년 2팀의 이성준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열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존재의 울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초등부라는 표어와 같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일엔 교회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해주세요. 6학년 2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지라. 앞으로 빚진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6학년 2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네. 자,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격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와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학년 2팀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6학년 2팀 너무나 잘했죠? 자, 우리 박수로 잘했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학년 팀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몇 학년 몇 팀이죠? 자, 5학년 4팀도 자, 기도로 잘 이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학년 1팀인데 5학년 4팀이랑 순서를 바꿨대요. 예. 자, 어쨌든 다음 주는 5학년 4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가 자랑할 한 가지. 내가 자랑할 몇 가지? 네, 한 가지. 오직 내가 자랑할 한 가지 복음.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지나 로마에까지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것은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꼭 로마에 방문해 그곳에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먼 곳이라도 가려고 애쓰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먼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복음에 빚진 사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거구나. 바울의 편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어?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저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열심히 전하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뭉클하다. 그치?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자랑하자. 좋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아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더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더 재밌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느낀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몇 가지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딱 이게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가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이게 조금 있으면 깜빡깜빡거려서 조금 있으면 막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굳이 건너겠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 목사님 그런 적 없죠? 혹시나 그랬다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창피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은 엉덩이가 커가지고 교복을 입고 축구를 한 거예요. 교복을 입고 축구를 했는데 딱 이제 하체에 땀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다고 앉았는데 어떻게 됐다? 엉덩이가 빠직하면서 찢어진 거예요. 다행히 팬티까지 찢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바지만 빡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엉덩이를 가리고 막 이게 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리 후닥닥닥.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나게 방귀를 뀌는 방법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소리 안 나게 방귀를 뀌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처럼 앞에서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집중 못한다, 방구가 어려워, 그런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바닥을 한번 쾅 하면서 야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뿡 끼워야 돼요. 야 할 때 그 사이에 뿡 끼워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게 야 했는데 그 다음에 뿡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만큼 창피한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 혹시 있어본 적 있나요?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다른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순용이가 나한테 고백했어 뭐 이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니야, 나 너 안 좋아해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핑계대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부끄러울 것 같죠? 마지막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에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인 줄 알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야, 안녕, 야 진수야 하면서 딱 했는데 내가 아는 진수가 아닌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이 뭐야? 이러면 좀 머쓱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울 것 같죠?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정말 참 부끄러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예수님이라는 그 말, 예수님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이건 정말 창피하다, 그거 믿는 사람 정말 창피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안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랑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밥 먹을 때도 대놓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집에 가서도 엄마 나 교회 다녀왔어 이렇게 당당하게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느낀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바울과 같이 자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겨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헛. 자,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밑에 글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써져 있죠, 여러분? 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어디에서요? 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 수 있었나요? 못 갔나요, 여러분? 네,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었지만 그 길이 자꾸만 막혀가지고 로마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분명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가고자 시도했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편지로 먼저 보내서 로마 교회에 꼭 찾아가고 싶다, 꼭 만나고 싶다,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 글에다가 쓰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요 그곳에 로마 교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들을 자꾸만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됐었어요. 여러분, 배 타고 이렇게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죠? 가보셨어요? 제주도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거의 뭐 10몇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알기로는요. 그렇지 않나요? 배 타고 가면 막 그렇대요. 그런데 그 막 땅끝까지 막 이렇게 배 타고 막 가려고 한다면요 더 수많은 시간들을 배 타고 막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길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뭐라 써져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을, 예수님께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너가 괴롭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그 죄에 맞게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앞에 써져 있죠. 여러분, 뭐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멀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진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으로 율법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 순간에는 그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문방구에서 어떤 쿠폰을 가져오면은 공짜로 물건을 준대요. 근데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 이 쿠폰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요? 가족들한테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한다면요, 이 사실과 이 방법을 막 자꾸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얻을 수 있대요. 그렇다 한다면 막 전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시를 잘못 든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샘솟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 사람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자, 뭐라 돼 있죠? 한번 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 내가 자랑스럽게 전할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어른들을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종종 가곤 해요. 여러분, 장례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 있죠? 사람이 죽어 있어요. 이 인생에서의 최후를 맞이한 사람과 그 유족들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 막 그 장소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죽고 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어디로 간다? 네,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한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겠죠,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은 이 사람이 듣고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례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을 텐데, 우리가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젊고 쌩쌩해가지고 지금 당장 안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가족들도 지금은 젊고 쌩쌩하지만 언젠가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주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가가줬으면 좋겠어요. 다가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신다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받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힘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준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회복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사 시간이 된 거죠? 소요리 할 때 소가 한문으로 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소자? 짧게 요약한 게 소요리고 길게 요약한 건 대요리고. 좀 이따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소요리 성경 공부 교리 중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평생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상 읽어본 친구,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안 쉬고는 아니고 쉬면서. 근데 설교 내용을 듣다 보면 그 많이 듣던 말씀은 여러 번 듣고 많이 안 듣던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영화를 여러분들 이제 되게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요즘엔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잖아요.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요약을 보니 너무 재밌어. 그러면 정기 구독을 하든 돈을 내고 이제 보게 되는데, 소율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더라도 핵심적인 교리,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소율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혹시 내가 성경을 다 읽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소율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이제 살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궁금한 거를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소율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스스로 찾아서 읽게 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헌신 예배 너무 감사했고요. 6학년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 주 헌신 예배는 5학년 4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헌금을 열심히 잘 드리고 있죠. 헌금을 따로 이렇게 뭐 집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헌금 안 드렸다고 부모님한테 이 친구는 헌금을 좀 1,000원이 아니고 900원 내는 친구 가끔 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부모님이 주셨는데 100원을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100원을 맛있는 걸, 요즘 100원 가지고 뭐 살 게 없는데 그죠? 아니야? 500원을 주셨는데 400원을 더 붙여서 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믿을게요. 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소율이 성경 공부,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짧게 해주실 거예요. 박수로 다시 모셔볼게요. 여러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루한가요? 자, 우리 지루하니까 우리 웃음 체조 한번 할까요? 자, 웃음 체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웃음 체조 준비하면은 야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아하하 웃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웃음 체조 준비. 야 시작. 아하하하 아하하하. 안 하는 친구 있어요. 다시 한번 웃음 체조 준비. 야 시작. 아하하하.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의 구성은 여기 앞에 나온 것과 같아요. 여러분 먼저는 그 부른말, 먼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러분 간구 1, 2, 3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리고 간구 4, 5, 6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지막 그 송영, 마지막 마무리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요? 부른 말,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송영,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는 그런 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문답 100번부터 103번까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100번 문답입니다. 자, 목사님이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토대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이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답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자가 목사님 잘 모르겠네요. 한 제자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목사님도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답니다. 자, 2번 넘어갈까요? 자, 호칭에는요 삼촌, 아저씨, 할아버지 등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죠, 여러분? 너희가 아들이래요. 너희가 아들이고 그렇죠, 딸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너희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즉 자녀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호칭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요청하듯이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한테 여러분들 필요한 것 있으면 막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사주시나요? 사주시죠. 어지간하면 사주시죠.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안 사주세요? 안 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자꾸 먹고 막 돼지되고 막 하니까 막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네, 아빠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존재, 가장 친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진짜 엄마 아빠죠, 여러분. 그 아빠가 바로 그 아빠, 육신의 아빠고,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공통점은 친밀하고, 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네, 뭔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아빠, 네, 아니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흐트릴까봐 예시는 들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없는 곳이 없으신 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머릿말, 이 서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다.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셔서 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성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나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4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문답 이제 10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려를 해줄 때, 착하게 행동했을 때, 안 나쁘게 행동했을 때, 네? 목사님 수정을 잘못했는데. 자, 1, 2, 3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뭐라고요? 착한 짓을 하고, 나쁘지 않은 짓을 하고, 선한 짓을 한다. 예, 다 맞아요. 다 막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말 같네요. 자, 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답이에요. 그냥 쭉쭉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아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막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막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2번째 문답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이 문제 한번 읽을게요. 자,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자,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라고요?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나요?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딱 눈에 띄나요, 여러분?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자, 답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한다면요, 임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 네?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배운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자꾸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언제 완성될까요?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있죠, 여러분?
제일 마지막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 표현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죄악이 자꾸만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그 영향력들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은 더 이상 악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된 건 아니다. 완성은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진다. 그때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만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03번째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광고 한번 볼까요? 예? 쓰고 있어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 구절에 다 있죠, 여러분? 열심히 쓰는 모습 좋아요. 열심히 쓰는 모습 좋아요. 자 103번째 문답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세요.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자 다음 말씀들에 나타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앞에 보이나요? 글씨 보여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네 하나님의 뜻이다. 답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내용들이 다 있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로 말씀과 기도로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런 기도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문제예요. 자, 주기도문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의 뜻은 무엇인가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예,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아저씨? 자, 아빠입니다. 자, 3번, 자,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보여주세요. 자,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맞는 것끼리 연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이죠? 첫 번째 강구 뭐예요? 자, 한번 그어주세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강구, 네, 좋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몇 번? 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사탄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자, 다음 중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6번이네요 지금. 자, 우리의 거룩함,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 우리의 무죄, 맞아요. 3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무식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나요? 맞아요. 다 보여주세요. 예, 성경 즉 말씀이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그 하반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